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아름다운 국화꽃 화분들이 많이 놓여 있지요. 그렇죠? 참 예쁘고 아름다운데, 근데 이게 국화가 이번 주부터 갑자기 이 국화가 하나 둘씩 이렇게 꽃이 지기 시작하고 시들기 시작하더니 고송이가 또 이렇게 하나 둘씩 마르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처음부터 한 달간 계속 활짝 피었다가 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 달 정도 되면 원래 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지고 나면 그 밑에도 꽃송이들이 많은데 몽오리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싹 피려고 하다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마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을 안 줘서 그런가? 아니면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요즘에 쌀쌀해지고 추워지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새싹은 이렇게 좀 나오면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말라버린 건가? 그러면서 생각이, 그러면 이걸 실내로 옮겨 놓아야 되나? 실내로 옮겨 놓으면 그러면 다시 활짝 필까? 피지도 못하고 그냥 꽃이 마르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한번 활짝 피우기라도 하지. 그냥 꽃몽우리에서 끝나버리네. 안타깝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름답게 활짝 핀 꽃,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열매를 매질랑말랑 하다가 그냥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그러면 자타가 공인하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정적이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항상 모든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질문하면 대답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뭔가 하자 그러면 행동도 제일 먼저 해요. 열정적이고 시원시원하죠. 이러면 어때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거의 기대하는 것 이상의 열매를 보지를 못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냥 보면 막 열정적이긴 한데 자충우돌, 우왕좌왕, 좀 심하게 말하면 왔다리 갔다리, 금방 무리를 걸었다가도 금방 물에 빠져 후우적거리고 있고, 때로는 금방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들었다가도 또 바로 금방 예수님께 엄청난 야단을 듣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금방 예수님 앞에서 큰소리 절대 안 부립니다. 나는 같이 죽겠습니다. 큰소리 뻥뻥 쳐놓고는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거든요. 왜 이럴까? 베드로는 왜 가슴은 그렇게 뜨거운데 열매가 별로 없는 걸까?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데 왜 이렇게 실패하는 걸까? 그걸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경계를 삼자는 거거든요. 첫째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데도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지나친 자만심입니다. 지나친 자만심. 뭐라고요? 지나친 자만심.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본문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장 31절 32절 두 절입니다.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을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런가? 한마디로 말하면 조심하래요. 베드로야, 너 조심해. 시몬아, 사단이 널 시험해서 너를 흔들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으니까 너 그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너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이 조심해, 너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너 넘어지지 않아. 그랬으면 어때야 돼요? 예 주님, 제가 조심할게요. 더
더 열심히 기도해서 깨어 있을게요. 그렇게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33절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아유, 주님 날 그 정도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아유, 주님 좀 섭섭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좀 날 그렇게 보셨다면 섭섭합니다. 저는요, 주님이 오게 갇히면 같이 갇힐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면 같은 날, 같은 한시에, 같은 날, 같은 한시에 죽을 각오 다 돼 있습니다. 저는 순교의 각오가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섭섭합니다. 뭐예요? 자신만만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주님, 다른 옆에 있는 많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저는 주님하고 같이 죽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멋있죠? 참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겉으로 볼 때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건 멋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겉멋이던 거예요. 신앙의 겉멋. 신앙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겉멋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뭐냐? 진짜 신앙은 주님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조심해, 너 깨어 기도해야 될 때야, 조심해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조심할 줄 아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미성숙한 신앙이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겸손한 겁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 박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처럼 진짜 신앙은 소리가 안 나요. 진짜 신앙이 깊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면 큰 소리 칠 게 전혀 없어요. 늘 부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싸웠던 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죠.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큰 성읍입니다. 그것도 성벽이 이중으로 쌓여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세, 그 성기를 이어받아서 바로 옆에 있는 아이성으로 달려나갑니다. 아이성을 보니까 어때요? 여리고성하고 비교가 되죠.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작은 성, 보잘것없는 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큰 성 여리고도 점령했는데 뭐 이 아이성쯤이야, 뭐 이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냐. 그리고는 그냥 올라갔다가 어때요? 패배하고 도망쳐 내려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실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들 아니잖아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이긴 겁니다. 이거잖아요. 자기들이 한 거는 뭐예요?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빙글빙글 돈 것밖에 없어요. 자기 능력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자꾸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승리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립니다. 왜 승리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줘. 근데요, 자꾸 승리하면 착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그죠? 이긴 줄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이런 착각, 지나친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아이성으로 올라갔다, 그냥 무작정 올라갔다가 뭘 깨달았냐? 나의 전적인 무능력, 나의 모자람,
나의 들떨어짐, 이게 다 뽀록나기 시작하죠. 그죠? 오늘 베드로는요, 멋있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결국 작은 계집 아이 앞에서 그냥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승리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 큰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 직분이 주어져 있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인정해주고 박수 쳐줘도요, 그게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서면 연약한 존재이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 큰 일을 맡아서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면서 겸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무게중심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낮추고 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둘째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 가슴은 뜨거운데 열매를 별로 맺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가 부족했어요. 기도가 부족해요. 39절 말씀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45절, 4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베드로가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기도했을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어때요?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죠. 겹겹이 둘러쌉니다. 18만 5천 명이 둘러싸서 항복을 종용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항복 문서를 들고 다른 거 안 하고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뭐 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새벽에 하나님의 천사가 겹겹이 둘러쌌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기도했더니 승리하잖아요. 기도했더니 열매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많은 핑계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저는 요즘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백수 만들어줄까? 기도하게? 속으로 말해요, 속으로. 겉으로 말하면 시험 드니까.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 중에 있잖아요. 그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유명한 책 중에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반대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바빠서 기도. 왜요?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이건 내 힘으로 절대로 못해요. 처리 못해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어떤 분은 이럽니다. 기도 대신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할게요. 기도 대신 교회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러면 되죠? 목사님, 저는요, 새벽에 약해요. 저 올빼미 체질이거든요. 너만 올빼미 체질인 줄 아냐? 나도 올빼미 체질인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새벽 기도는 못 나오고, 저 좀 봐주세요. 저는 새벽 기도 못 나오니까 저 좀 봐주시고, 대신 낮에 와서 봉사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되겠지요? 그럼 속으로 또 말합니다. 그게 말이냐 빵꾸냐. 그죠? 기도 대신 헌금할게요. 기도 대신 봉사할게요. 그게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오직 기도로만 대체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오직 기도로만 대처가 가능하다. 아멘.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았죠. 이걸 깨닫고는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 다음에 뭐라냐? 기도해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1월 달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이제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인데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주일 다가옵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추수감사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최고의 추수는 뭘까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추수감사는 영혼을 추수해야죠.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합시다. 그러면 어떠느냐? 작정을 하고 열심히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열심히 작정한 사람을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찾아가서 시간 내서 커피도 사주고, 찾아가서 카페를 데려가서 커피도 사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열심히 만나고, 그렇게 열심히 밥도 사주고 돈 쓰고 다 했는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열매 맺기 어렵거든요. 그죠? 밥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시간을 내서 선물도 사주고 했으면 그 다음에 플러스 기도해야 열매가 돼요. 기도해야. 이전에 이제 중고등부를 맡다가 보면 해도 안 변하는 애들이 많아요. 중2. 그죠? 중등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 중등부는 달라요. 반응을 참 잘해요. 근데 중등부 대부분 뭐 합시다. 그럼 반응을 해요. 가만, 할렐루야 해도 가만, 찬양해도 가만히 있고. 아, 미치겠어요. 중등부 애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해도 안 변해요. 예배는 참석하는데 예배를 참석했으면 변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변하나요? 내가 무능해서 그런가요? 뭐가 부족한가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 밭이 나오잖아요. 어떤 밭이 나와요? 길가밭, 돌밭, 좋은 밭만 생각하시죠. 길가밭, 돌밭, 가시나무밭, 좋은 밭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딱 생각난 게 뭐냐? 돌밭. 바위 있죠.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나와요. 근데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왜 열매 맺지 못하는지 아세요? 성경의 말씀에 딱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수분이 없으므로 말랐으며, 바위 위에 떨어졌으니까 뿌리 못 내려서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뿌리를 못 내려서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수분이 모자라서 죽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깨달았어요. 얘들이 아무리 바위 같고 돌짝밭 같아도 뿌리를 못 내려도 수분만 공급되면 열매 맺을 수 있다. 뭐예요?
오늘 일부에는 교사들도 많이 참석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돌짝밭 같아도 안 변화될 것 같아도 열매 맺는 비결이 있어요. 수분 공급만 해주면 돼요. 교사의 눈물에 기도가 있고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해 주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열매 맺어요. 기도하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 답입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은 뜨거운데 열정은 있는데 오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 오늘 본문 5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54절 말씀 많이 들으셨죠? 자, 5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대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면 열매 기대하기 어려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그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밀착되어 있으면 어때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맺는 비결은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예요. 밀착해야 돼요. 밀착하면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죠. 성경에 보면 마귀가 무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사자도요 머리 좋습니다. 사자도 그냥 덤비지를 않아요. 배고프다고 아무나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 생각에는 물소나 뭐 영양한테 그냥 아무나 잡으면 괜찮겠다 생각하지만 영양한테도 잘못하다가 순년양한테 뿔에 받쳐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잡느냐? 혼자 멀찍이 떨어져서 풀 뜯는 놈 잡아요. 풀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 다른 같이 무리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혼자서 좋은 풀 찾아다닌다고, 넉넉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혼자 멀찍이 떨어지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지면 항상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신앙은 거리입니다. 거리.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요즘에 좋은가, 내 신앙이 나쁜가, 뭘 체크하면 되느냐 하면 거리를 체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말씀과의 거리가 나의 신앙이에요. 말씀과 내가 얼마나 요즘에 밀착되어 있는가. 늘 말씀 들고 다니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과 밀착되어 있으면 지금 신앙이 좋은 거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말씀과의 거리가 멀다. 주일날 올 때 성경책 딱 들고 왔다가 주일 예배 마치면 자가용 제일 뒷자리 있죠. 뒷자리 저 뒤 턱 던져놨다가 또 주일 되면 그 뒤에 있잖아. 가서 딱 꺼내갖고 딱 들고 다시 딱 들고 오고, 말씀과 거리 그래가지고는 병든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거리예요. 신앙은 교회와의 거리에 있어요. 교회와 내가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분은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분은 송구 영신 예배 때 오는 분이 있어요. 교회와 거리가 멀면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와 거리가 가까워야죠. 매일 교회 오고 싶고, 그죠? 교회 오고 싶고, 교회에 있고 싶고, 자꾸 교회가 걱정되고, 그죠? 교회가 좋고, 그러면 신앙이 지금 건강한 거죠. 또 목사님과의 거리에도 있어요. 목사님과 내가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도 나의 신앙의 점검 바로미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하고 거리가 멀면 어때요? 신앙이 힘들거든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신앙이 힘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게 거리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가까이 하셔야 돼요.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한 사람이요, 주일 아침이었어요. 일어나더니 엄마한테는, 엄마 교회 가기 싫어. 우리 중등부 애들처럼. 엄마 교회 안 가면 안 돼? 오늘 너무 피곤해. 어제 늦게 잤거든. 늦게 자서 나 오늘만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오늘만 빠지면 안 돼. 너무 피곤하다니까 잠 자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달래요. 그래도 얘야 교회 가야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교회 가야지. 그래도 나 가기 싫다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요. 그래도 얘야 교회 가야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떻게 하겠니? 그랬대요. 근데 저는 목사인데 한 번도 주일날 아침에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피곤한데
어제 잠을 못 잤는데 내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한 적이 없어요. 갈등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한 번도 주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멀찍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누가 주일 아침에 갈등하느냐? 누가 갈등할까요?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갈등이 멀찍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죠? 마귀는 그런 사람 시험해요. 마귀도요, 골수분자는 절대 시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흔들려. 저한테 와가지고 너 아침에 오늘 피곤하잖아, 교회 가지 마. 그럼 제가 듣겠어요? 안 듣지. 그죠? 근데 맨날이 왔다리,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러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못 간다 그러고, 오늘 같은 날 최고의 지금 단풍 절정기인데, 단풍이 절정인데 단풍 구경 가야지, 오늘만 빠지면 다음 주 가자. 그러는 사람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는 사람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늘 시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결국 열매도 없거든요. 신앙도요, 믿음도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육과 똑같습니다. 근육이 어떻게 해야 붙나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늘 하루 열심히 자전거 말 탔어. 오늘 하루 타고 일주일 쉬었다가 또 하루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타고 절대로 근육 안 붙습니다. 그죠? 어때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근육이 붙어요. 그러니까 자전거하고 계속 가까워야지 멀찍이 해놨다가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 하면 아무 근육이 안 붙어요. 신앙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찍이 해가지고는 절대 열매 없어요. 우리가 예배 한 번 잘 드려도 완전히 인생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평생 예배 드리는데 왜 인생이 안 변할까? 이 생각 해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멀찍이 따라가면 그 나의 신앙생활의 하나하나의 목록 속에서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꾸 가까이.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내가 더욱더 밀착하리라, 더 주님을 가까이 하리라 오늘 결단하고 주님께 강하게 묶여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정리하면서 이 찬양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인데,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지나친 자만심 가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 은혜 없이면 나는 승리할 수 없고 열매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열매 맺으려면 아까 밀착해야 된다 했잖아요. 멀찍이 안 된다고. 주 없이 널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등대고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오늘 승리할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넣고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열매 없는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고 나니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내 인생에 열매가 맺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